예. 자, 오늘 5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방 안의 모든 물건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산도 바다도 또 우주의 별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당도 또 예배당의 모든 물건들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산도 바다도 또 우주의 별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의 창조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작은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법칙이고 또 하나는 이론입니다. 이론. 다 법칙이 뭡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론은 뭐냐? 말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명은 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법칙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법칙이 더 크지요. 그래서 법칙을 통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론을 가지고 절대 법칙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법칙이 이론보다 크니까. 또한 과학에서 말하는 많은 이론 중에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진화론. 자, 진화론이 뭐냐? 모든 생물이 하나의 개체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진화해 왔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의 개체를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진화해 왔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뭡니까? 모든 생물이 창조자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화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물이 진화해온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또한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론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이론을 공평한 위치에 놓고, 아멘? 이제 법칙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진화론은 위에 놓고 창조론은 저 밑에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두 이론을 어떻게 둬야 된다? 공평한 위치에 놓고 무엇을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어느 이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판단해야 공평한 것이다. 또한 과학에서 말하는 많은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이 물리적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열역학 법칙. 그렇죠. 이 열역학 법칙을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따라합시다. 새 것은 자연 과정에서 점점 낡은 것으로 변한다. 그렇죠. 이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낡은 것은 절대 새 것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질서는 자연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엇으로 변한다? 그렇죠. 무질서로 변한다. 무질서는 절대 질서로 변할 수 없다. 아멘? 자, 위에 요 그림 있잖아요. 뒤에 그림, 왼쪽에 그림인데 뒤에 화산이 빵 폭발했어요. 그래서 돌들이 막 날아와 가지고 건물이 짝짝짝짝짝 세워졌어.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 과정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니, 뒤에 화산이 폭발해서 돌들이 막 날아와서 건물들이 짝짝 세워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질서가 점점 질서로 됐다. 자연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병원에 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만약에 이 아래에 요 무질서가 위에 질서로 변화되려면 자연 과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반드시 두 가지가 더해져야지 가능해요. 뭐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더해지지 않으면 무질서는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질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열역학 법칙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단세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 고동동물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아메바 무질서였어. 무질서.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돼갔어요? 질서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진화론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을 이 열역학 법칙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황당한 이론이라는가요. 완전히 법칙과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늘날과 같은 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질서였어요. 그것도 완전한 질서. 아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무질서 되었어요.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연력과 법칙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진화론이 이 황당한 이론이고 성경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해가 빨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점점 식어가지고 됐다가 갑자기 40억 년 전에 갑자기 우연히 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생겨났다.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이제 어류가 생겼다. 어류, 물고기. 이게 더 진화해서 이제 양서류, 그러다가 파충류. 이게 더 질서가 돼가지고 이제 공룡이 태어났다. 공룡이 더 질서로 변해가지고 지능을 가진 인간이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력과 법칙이 보면은 이 반대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진화론은 연력학 법칙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하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은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계도가 있고, 여러분 쓰는 그 볼펜도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생물에도 역시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비행기 엔진 보이죠? 비행기 엔진. 이 비행기 엔진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계자가 있는 거죠. 아니,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요. 아니, 설계자가 없는데 어떻게 설계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이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 두 빌딩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옆에 이 계집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렇죠. 이 하늘과 땅 차이죠. 결과를 통해서 이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근데 아까 손 들으셨는데 설계도 어디 있어요? 자, 만약에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명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설계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자, 사람의 설계도는 바로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뭡니까? 그렇죠. 이 DNA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예요. 사람의 세포 속에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 염색체 안에 이 유전인자인 이 DNA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에 명견 만리에서 그 과학자가 나와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한 1분 30초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운서와 이 박사가 말하는 말 중에 이 설계도라는 단어를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피 한 방울로 말이죠. 심지어 저의 3살 된 아이의 몸의 설계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도. 여러분도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는데요.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우리 몸의 설계도 게놈. 게놈 분석으로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세상.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2009년에 제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게놈은 DNA 속에 담겨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합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설계도. 아나운서도 DNA가 설계도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놈 연구의 박사인 이 박사도 이 DNA가 설계도라고 말했어요. 그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다 인정했다는 거죠. 아니, DNA가 설계도라면 누구도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는 누구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왼쪽에 사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근데 왜 닮았죠? 바로 이 설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 그렇죠. 설계자가 있다. 그럼 모든 생물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포 속에 있는 이 DNA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 개구리 눈이 왜 이렇게 클까요? 그리고 왜 개굴개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개구리 몸속에 세포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눈이 이렇게 크고 개굴개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너무 아름답죠? 자, 왜 색깔이 이렇게 각양각색일까요? 똑같습니다. 이 물고기 몸속에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과일 역시 과일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떤 맛을 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색깔과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 뿌리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의 내용 중에 온도가 몇 도일 때 싹이 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몇 도 내려가면 나뭇잎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라. 몇 도 더 내려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라. 조금 더 내려가면 낙엽이 떨어져라.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모두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 사람이 만든 물건 다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그러듯이 모든 생물에도 역시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면 당연히 누가 존재한다? 그렇죠. 설계자. 여러분 이제 밖에서 새를 보더라도 물고기를 보더라도 나뭇잎 잡초를 보더라도 이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 저 잡초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할렐루야. 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설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칼라를 좋아하세요. 칼라.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셔요. 유머가.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모든 과일의 씨앗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안에 있잖아. 안에 목사님. 그쵸? 근데 딸기의 씨앗만 어디 있어? 야 이거 완전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 할렐루야. 여러분 과일이냐 맛있게 먹기 전에 누굴 생각해라? 그렇죠. 이 과일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설계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위의 설계도가 자연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건물의 설계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디 보내야 돼요? 그렇죠. 정신병동에 보내야 돼요. 절대 어떻게 설계도가 바뀝니까? 자연 과정에서 자연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바뀔 수 없는데 혹시 바뀔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이 설계도가 점점 복잡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합니까? 아니면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합니까? 그렇죠. 원래 바뀔 수 없는데 바뀔 수 있다 치고 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연력학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과정에서 새 것이 점점 낡은 것으로 그리고 질서가 점점 무질서로 변하니까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물의 설계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큰 모순입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설계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설계도가 바뀐다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메바가 물고기 설계도로 바뀌고 물고기가 갑자기 개구리 설계도로 바뀌고 개구리가 갑자기 파충류 설계도로 바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간단한 설계도가 점점 어떻게 바뀐다? 복잡한 설계도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미래에 이 진화론이 출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생물들을 창조할 때 고의로
고의로 한 단어를요 반복했어요. 그 어떤 단어입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 25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 종류대로 다시 말해서 설계도는 바뀔 수 없다. 설계도는 바뀔 수 없다. 계속 강조했다니까요. 근데 진화론들은 설계도가 계속 바뀔 수 있다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론이다.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